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어떤 관계성 안에서 이 계명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계명은 한낱 지켜야 될 법으로만 우리가 계명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명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시게 됐는지, 그것은 바로 계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에집트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셔서 결국 시나이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관계성을 맺고 나서 그들에게 이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이라는 것이 결국 이 관계성을 떠난 어떤 일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만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신명기의 말씀, 모세오경의 이 마지막 건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뭐뭐 하면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지켜라고 했는데 그들이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죠. 계속 악순환되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이 계명, 율법을 어겼을 때 또 다른 이 계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하고 다시금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제정하시기에 이르렀죠. 결국 그 제사는 뭡니까?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자로서 죄를 짓고 그냥 영성치 못하죠. 어떻게 해요?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도 있지만은 받은 사랑이 있죠. 그걸 우리가 내리 사랑이라고도 그러는데
우리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과 또 행위를 보여주셨는데 결국 예수님의 그 이 말씀과 행위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그 3장에 보면은 그 니코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에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내리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드님이 오셔서 드러내신 그 삶은 바로 무엇을 드러내신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은 결국 무엇을 증명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이토록 당신의 외아들까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그래요. 내가 사랑이 없다. 하나님께 사랑이 내가 좀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닌데 좀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개념 짓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그 사랑과 원래 사랑은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사랑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한 1서에도 요한 복음사가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 짓는 사랑, 내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과연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아드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드러내신 그 사랑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랑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우리는 되뇌이고 우리는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랑이 바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자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랑이냐? 우리는 사랑에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죠. 에로스적인 사랑, 그거는 뭐예요? 육적인 사랑이죠. 서로 어떤 좋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어떤 사랑의 개념을 짓는. 그다음 필리아적인 사랑, 이거는 뭐예요? 어떤 우정의 관계에서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일방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의무로만 생각한다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것도 나의 의무로만 생각한다면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먼저 뭡니까? 내리 사랑. 내 안에 그 사랑이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랑 자체이신 분에게 가서 그 사랑의 흐름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머물러야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기도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머물게끔 영원히 샘솟는 그 생명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담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될 의무라기보다는 바로 나에게 임하신 머무는 그 사랑으로 그것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책인 이 신명기에 우리가 오늘은 그
그 6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신명기 말미에 가면 30장에 보면은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들은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 편에서 그렇게 하면 오래 살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또 신명기 30장 6절에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에 딱 한 기절 나와요.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그것을 지켜라고 하는 그 뉘앙스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바로 신약에 와서 영원한 대사제이신 예수님의 이 속죄 행위를 통해서 뭡니까? 이제 효력을 드러낸 거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제3위격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이 성령께서는 뭐예요?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이제 잡히시기 전에 그들에게 또 무엇을 주십니까? 새 계명을 주시죠. 새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뭡니까? 구약에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만 계시되었다면 성자 하나님이 이제는 뭡니까?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가올 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그 사랑을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결국 이 첫째라는 계명이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뭡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결국 우리에게는 뭐예요? 저절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죠.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약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어떤 율법을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또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견고하게 성령의 사도의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그렇다면 오늘 율법학자가 대답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근데 그가 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되풀이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그 두 계명을 그대로 말을 재차하고 나서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에는 뭡니까? 여기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은 구약의 제사대로 내가 그 번제와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그 한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은 그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너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 뭐예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죠. 이것은 자기 본의적으로 그 계명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학자는 결국 내가 이 계명을 지키는 주체가 아니라 하느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자신이 사랑으로 충만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웃 사랑으로도 이어진다는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한 거예요. 우리도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럼 신앙생활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은 하나님이 중심인 그 존재는 뭐겠어요? 사랑이 충만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고해성사 할 때 그렇잖아요. 누구누구를 미워한다. 누구누구를 용서를 못한다. 그 고백을 잘 더듬어 보세요. 왜 그 사람이 믿게 보여요? 왜 용서 못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안에 내 존재에 하느님 사랑이 깃들여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를 물어봐요. 당신 기도생활 규칙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성사생활 또 성경 읽느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는 뭐예요?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니까 뭐예요? 내리 사랑이 없으니까 이웃도 뭐예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판단으로 보니까 뭐예요? 믿고 용서 못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은 결국 어디에 머무르는 거예요?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계명을 누가 지켜주시고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뭡니까?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로서 머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어떤 의무로서, 규칙으로서, 규정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계명임을 다시금 깨닫고, 오늘 이 주일날 내 존재 안에 그 하나님 사랑이 깃들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